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이 백성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은혜의 길 날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이 복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는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에 확진자 한 명이 다녀갔어요. 잠깐 다녀가는 바람에 이제 비상이 걸렸는데, 사실은 지금은 확산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제2차 팬데믹이 막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 그동안에 연로하신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확진자가 없었죠. 그러나 사회가 너무 만연하니까 이게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밝힐 것 밝히고 또 기도할 것 해야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입을 하실 때는요 항상 방역 열심히 하시고요, 또 교회 안에 앉으실 때는 가능하면 바로 친교실 옆에 있으니까 우리 교우살이 차 있잖아요, 뜨거운 거 한잔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한신정 장로님이나 또 우리 백수만 장로님 열심히 보고 계실 텐데, 사실 연세가 있으셔서 또 이 환절기가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고 할 때는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두 분 활동하다가 허리 좀 다치셔서 많이 불편해하세요. 우리 함께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몸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이게 불편하신 분들 빨리 쾌유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할 때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방역과 건강관리에 힘을 써서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성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견고히 붙들어 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활동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인하여 중보기도를 부탁한 우리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시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따르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부터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스러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닌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 나라에서 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미국과 한국에서 산다 이 말도 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물리적 세계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는 바로 이 각도로 접근하면 이게 확 풀립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원을 평정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대제국을 건설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이 거대한 업적 그리고 역사적 현실이 매우 의미심장했을 겁니다. 자랑스러웠겠죠.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면서 주고받고 있던 이 패권, 이거를 모조리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대의 세계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의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세계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포부도 있었겠죠. 이런 그러니까 왕은 왕다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로 상념하고 잠자리에도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자, 이제 36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심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에 이하셨죠.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의미 부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느부갓네살을 보고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해석하도록 이해하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꾼 꿈은 세계 제국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거죠. 이거는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어떤 작업을 하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지금 펼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온 나라 박사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야, 내 꿈 알아맞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정재계는 물론이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났잖아요. 왕이 말이야 억지를 부린데 왕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뭐 이런.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누가 펼친 역사라?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 작업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왕이 본 것이 뭐죠? 거대한 신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구성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신상이 얼마나 컸는지 이 보는 사람이 압도되었고 특별히 광채가 아주 특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캘리포니아보다 더 햇빛이 강렬하잖아요. 그 강렬한 햇빛에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이게 비쳤다. 어떻게 되겠어요? 번쩍번쩍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생긴 모양도 특별하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인상적이에요. 바로 이걸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싹 날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돌이 누가 던진 거죠?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죠. 산 위에서 날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산 위에서 날아오는 돌이 확 날아왔는데 그 돌이 날아와서 어디를 쳤는지 아세요?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쳤어요. 아니 우리 상식으로는 머리를 쳐야 되는데 발을 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신상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예, 금머리, 은가슴, 놋배, 철다리 할 것 없이 아니 이게 어떻게 부서지냐 말이에요. 산산조각이 났네요. 그리고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산이 되었다.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그런 어떤 환상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신상은 뭐냐면 세상 왕국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시작된 세상의 강력한 왕국인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이 신상의 머리에 해당됩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잘 들으라고 그러냐면 이게 다니엘이 소계시록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한 2번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상한 사람 쪽으로 우리가 훅 빨려 들어가요.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이 금머리, 곧 세상 강력한 왕국, 이 바벨론 제국을 대신하는 새로운 나라가 나타난다. 이 바벨론보다 조금 못하다는 의미로 은으로 묘사가 됐잖아요. 은. 이 은나라는 어떤 나라냐?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세계의 주인이 되었지만 작은 도시들로 구성된 그리스를 삼키려고 여러 차례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그리스에게 패권을 넘겨주었어요. 그리스에서 나온 이 새로운 나라는요,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죠.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알렉산더는 말 그대로 정복의 왕 아닙니까? 네, 이집트에서부터 인도까지 가는 곳곳마다 정복을 했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는 울었잖아요. 지리적인 면, 그 규모면에서는 알렉산더는 명실상부, 명실공히 온 세계를 다스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는 강하기는 철과 타서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나라다.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로마 제국. 헬라를 이어서 나타난 로마 제국이죠.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던 제국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해가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이나 정말 지금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이 있다 할지라도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파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했던 거죠. 자, 이 철로 된 나라에서 아래로 더 내려오니까 어떤 나라였어요? 진흙, 흙이었죠. 흙. 예,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인종과 섞였잖아요.
철과 흙이 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흙이 부서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자꾸 부서져요. 약화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로마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 거대한 신상, 그러니까 인간이 건설한 세계 제국의 위력과 권세는 대단했죠. 그런데 이 세계 왕국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커다란 도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우선 금머리에 해당되는 이 바벨론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대항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켰어요.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약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국에 반항한 거죠. 대항한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미션 능력 기도에 들어오면은 제가 그 설명을 해요. 인류 역사를 끊어오는 방법.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렇게 400년 주기로 끊어보고 100년 주기로 끊어보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탁 통찰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나 이 뭐 애굽이나 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착취하고 그러면은 여지없습니다. 애굽은 10가지 끔찍한 재앙을 당하잖아요. 로마 제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형시키고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오죽했으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십 수백 년을 있었을까요? 20세기 들어와서는 공산주의가 기독교 사냥에 열을 올렸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가 무너져 버리죠. 지금 요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위험에 시달리고 죽어가는지 아시죠? 20년 전에요. 1년에 평균 수십만 명이요 순교를 당했어요.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만 명. 뭐 이런 식으로요. 여튼간에 인간이 건설한 국가나 제도가 이 종교의 체제가 크고 강할수록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나라가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만하면 이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교만해내요. 나라들이 그래요. 핍박을 하네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인도네시아, 수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같은데 이런 데는 종교 분쟁과 이 기독교에 대한 대학살이 현재 진행형으로 막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느부갓네살 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거대한 신상, 마치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 같은 강력한 세계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의 왕국에 의해서 박해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줄을 알았는데 여기 돌 하나가 날아왔답니다. 그 돌이 어디를 맞췄다고요? 거대한 신상에 발을 쳤습니다. 이 세상 왕국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세상에 가득하다. 무슨 뜻인지 이해 다 하셨죠? 그 돌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세상 나라에 발을 쳐서 일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해 다 되셨죠? 예, 사람 손으로 세우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예, 세상을 정복하고 최강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그 신상의 발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시 마치 그냥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넘어갔던 세상 왕국처럼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도리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중에 꼭 미션 능력기도 들어오세요. 거기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자, 여하튼간에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질서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위세가 아주 절정에 달했을 때 세상에 오셨어요. 약 600년 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왕국,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를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두 나라에 사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을 듣고 난 느부갓네살이 참 똑똑해요. 왕다워요. 이 해석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세계 제국을 건설했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죠? 다니엘은 어떤 신분입니까?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10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왕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10대는 아닙니다, 최소한. 그죠? 그런데 46절 가만히 보세요. 다시 안 읽게요. 가만히 보세요. 왕이 지금 다니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엎드려 절한다. 절을 했어요. 말이 돼요? 포로, 소년 앞에 제국의 왕이 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냐고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 지금 누구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뒤에 계신 하나님께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누누이 강조한 바로 그 하나님에게 절을 하는 거지 다니엘에게 절하는 게 아니죠. 문자로 보면 맞아요,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연출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연출하시잖아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꿈을 보면서 하나님의 연출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 니체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7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봐요. 뭘 못 보죠? 아니, 7천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 이걸 못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던 사람들,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우린 죽음 앞에서도 굴복할 수 없지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48절 4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8절 49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더 높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딱 올려주셨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더 높은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들을 해석하라. 어떻게?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라질 세상 왕국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하늘나라 더 높은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순결의 믿음을 보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입히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박해를 당한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다니엘이 겸손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만을 높이는 충성된 그 다니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으로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영육이 강건해지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절기라 옷도 좀 잘 챙겨 입으시고요. 특별히 새벽에 본당에 오시는 분들 지금 히팅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건강 잘 챙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다니엘 기도가 지금 이틀 남았나요? 이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은혜 받는 분들 이 마무리를 잘해서 끝까지 개근하도록, 특별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연락이 되고 응답받도록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사로잡혀 정말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새벽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 복된 아침 먼저 첫 순서 첫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주 앞에 감사로 간절함으로 기도 올리다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역을 이루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 친밀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한분 한 분의 기도가 성령께서 함께 되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